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다들 마음이 넉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마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 땅에 살면서 땅은 몇 평 갖고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얼굴들 뵈니까 그냥 땅을 한 몇만 평씩은 갖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서 이 땅에 대한 재산 가치가 무척 높다고 하지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땅, 금은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땅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땅이 어디 한적한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 시내 명동이나 강남 이런 데 있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요, 어디에 있느냐, 그 가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요,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있는 가장 값진 땅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값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의 믿음으로 등기까지 다 마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쪽으로 가셔서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고 이제 그 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저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땅이라고 얘기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안 가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요, 지금 천국이라는 나의 고향, 나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땅에 한 평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갈 때 한 뼘도 못 갖고 가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곳에는 완전하게 더 지금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은요, 분명히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 가야 될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떤 땅보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들도 항상 인도하여 주시지요. 우리들도 항상 돌봐주시지요. 그러나 이곳에 가면은, 그리고 이곳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눈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풍성하게 약속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준비되어 있고 약속된 땅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큰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우리나라의 어디인가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반드시 그런 곳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놓고 몇 년 후면 아주 큰 돈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확실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신 땅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감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거쳐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 번에 바로 가지 않고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고 천국에 가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이 훈련받고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슬픔의 땅에 있든 눈물의 땅에 있든 고난의 땅에 있든 우리에게는 그저 여정일 뿐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지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다면요,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는 얼마나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땅인지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다르냐면요, 옛날 이 시대에는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는요, 그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을 퍼서 그저 땅에다가 부어주기만 하면은 이 물 문제가 다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다.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고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이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런 땅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땅입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서는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가나안 땅은요,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는 큰 강이 있어서 물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칠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 땅,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이거 얼마나 힘든 땅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땅은 힘든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고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고, 그 땅에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한 땅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땅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과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땅에서 열심히 펌프질 해갖고 땀 뻘뻘 흘려서 물 한 잔 먹는 거와, 그리고 집에 편히 앉아서 정수기 센스에 손가락 탁 갖다 대면 얼음물도 나오고 냉수도 막,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가면은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바로 그런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 참 탐나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땅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땅. 그러나 그것에 우리 주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눈물과 시련과 고통의 땅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땅,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사랑과 평안보다 눈물과 고통과 환난이 더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축복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좋은 땅, 편한 땅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곳에 꼭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그 땅은요,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그래도요, 아무나 그 땅에 간다고 그렇게 땅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 땅 간다고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육의 사람은 가서는 못 사는 땅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들을요, 그저 그냥 신기했을 뿐입니다. 그냥 놀라웠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불평만 하였습니다.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더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 좀 먹어봤으면, 거기서는 풍부한 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물을 누려봤으면,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그런 육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으로 그들은 생명을 잃는 심판을 얻게 되었고요. 끝내는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은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육의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독은 사망입니다.
이 욕망은, 죄는 우리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을 더 크게 갈증나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은 시편 36편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요, 얼마나 넉넉하고 좋은지요, 마르고 맛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찐 것들로만 아주 풍족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육적인 풍족함뿐만이 아니라 복락의 강물, 행복과 기쁨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갈증나는 곳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넘치고 흐르고 그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그 풍성함과 그 기쁘시고 축복된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물과 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으로 가야겠죠. 이 땅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귀뜸하여 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러 갈 때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요구하고 가르쳐 준 것은 군사훈련도 아니고요, 큰 물질도 아니고요, 많은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그곳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라 하는 이런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값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루에 다 정해서 하는 기도보다는요, 항상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항상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며, 항상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곳입니다. 저 세상의 땅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이 훨씬 좋지 않느냐. 훨씬. 이 땅에 가서 살려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려면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 잠깐 때가 아닙니다.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명령만 지킨다면, 나와 함께만 한다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영원하리라. 우리가 그 땅에 잠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땅에 영원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죄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천국에 우리의 값진 그 귀한 땅이 우리의 땅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도 거쳐야 되고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도 거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요, 이것이 다 교육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다 훈련돼야 되고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싹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들어도 나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먹어도 내가 언제나 아주 푸근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영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간들 우리 주님이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당당한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잠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잠깐 반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영원히 시간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항상 누구만을 생각하며 사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은 지키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 지키기 원합니다. 내 땅, 내 스스로 곧 지켜야죠. 내 자녀들 내가 지켜야죠. 내 구원, 내 영혼 내가 지켜야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깊게 한번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맞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지 오늘 훤히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오늘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그 능력을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요 평안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위로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예물 올리옵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작은 곳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